오늘날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철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철없는 사람은 아무데도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한 몸 어디에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세상에서 큰 일을 맡겨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철든 사람에게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철든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든 사람이 또한 되려면 스스로 힘과 노력은 안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철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철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참 철이 들어갔고 쓸거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철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중직자의 위치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처신해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철들었다 기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야겠다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것을 모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유익하고 복된 줄 알고 주님께 모든 걸 내걸고 배와 그물을 다 던지고 부모와 형제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께 올인했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엄한 질책의 책망을 받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는 도다 하면서 주님이 순간순간 그를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그런 자기인식과 그런 처신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성으로 다니는 덤벙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인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아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모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또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타락시키고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항상 마귀의 음성, 그 쏙삭거리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감미로운 것 같으나 우리를 세워서 성공시키고 축복해주고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우리를 흥분시키는 우리를 높여준 것 같은 그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마귀의 미혹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거듭나서 영적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는데 항상 결과는 뒤돌아보면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서 실망하죠.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지, 왜 나를 쓰시지 않는지, 내 인생과 사업의 고장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답답한 거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변명은 아주 잘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내가 그렇게 잘 계획을 한 이 일에 동업자가 같이 있는 동업자 아주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당해가지고 부도났다. 나는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이다. 등등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망구에 재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입으로 말해서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면 스스로 피합니다. 그 사람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왜냐? 망구에 재수 없는 사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뭔가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지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피합니다. 오늘날 자기 인생이 이와 같이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은 잘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국가 탓, 대통령 탓, 누구 탓, 막 나온 쪽쪽 어디 글 하나 써지면 거기다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거기에 지치지도 않은지 글을 써서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도배하듯이 오늘 내 인생의 실패가 외부의 탓이나 내 운명이 잘못하고 난 탓이 아니라 오늘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 우리를 죽음과 이 멸망에서 구원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역사의 주관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주인공인 내가 서로 지금 코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서로 맞아야 동행하는데 두 사람의 뜻을 의합지 못하는 어찌 길을 동행하겠느냐 그랬죠.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 인생에 나의 동행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니 그 주님과 동행하여 내 인생의 성공자로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내가 그 주님에게 맞춰야 하는데 나와 주님과 색깔이 맞지 않다는 거죠. 코드가 맞지 않아요.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맞지 않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확실하게 나의 삶을 고쳐 나감으로 내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와 죽음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왔는데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광야의 일이 때는 별명이 붙은 그런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아말렉은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아주 광포한 사나운 민족입니다. 그 큰 나라 애굽과도 싸워서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죠. 승리하고 그 애굽을 납작하게 눌러놓고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승승장구되어 있는데 진짜 싸움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진짜 싸움은 안 해봤는데
이 광야 한 복판에서 그 사나운 아말렉 민족, 그 아말렉 군대와 지금 진짜 현장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지금 그 민족이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수없는 싸움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강대한 그러한 군량을 가지고 또 보급부의 그러한 그 군대의 그러한 군량을 가지고서 전쟁하는 아말렉과 애굽에서 다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오합지졸로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그 순수한 순진한 그 민족이 둘이 붙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밀립니다.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모세의 명을 따라 나가 싸웠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딱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기도 그렇게 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아말렉을 또 정반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한참 신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돛담배가 바람에 막 이렇게 날아가듯이 떠가듯 지금 아말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정반대로 기세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가 산에 손을 들고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 그거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함께 산 위에까지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손을 듭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편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서 강제로 모세의 손을 들고 그냥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답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아,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끝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터져 나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의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최대 위기에서 거기서 승리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터득된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 중요한 문제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광야의 길을 걷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부딪혀오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술 먹고 친구 만나서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아니면 나한테 클럽에 가서 춤 한번 치고, 아니면은 뭘로 도대체 그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 푸는 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를 풀어가라고 세상에는 많은 상술이 개발되어 있고 우리의 눈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순간적 찰나로 우리를 마취시키고 우리를 그냥 생각을 그 순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 않아서 술이 깨는 그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고 더 큰 고민에 쌓이고 절망감에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고 온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춤을 추고 나온 그 순간부터 더 큰 문제에 봉착해서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것이냐, 나를 믿어야지. 그리고 일단 자기가 자기 머리로 살 궁리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기분에 될 줄 알고 그렇게 해보았는데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구하러 갔는데 돈도 안 빌려지고, 그동안 그렇게 애경사뿐만 아니라 아주 하자는 데 다 도와줬더니 내가 한번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찾아간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만 받고 돌아오고, 제대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 안 믿기로 했다고, 그리고 가까운 그동안에 신뢰를 쌓았던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마음속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인생은 다상 아주 노련한 도사가 된 것 같이 세상은 다 살고 이제 나를 이길 사람, 나를 속일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가 왜 인생에 실패했는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들어보면 다 땅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그렇게 만든 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도 아닌데 점점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자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고 나쁜 상상만 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하느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합니다. 마치 게임하는 선수가 상대편을 상대편의 생각하는 것까지 꿰뚫어 보려고 상대편의 손짓 발짓 그 입술까지 노려보듯이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면으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마치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전투하듯이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에 창과 칼에 세상적인 권력과 돈과 무기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가르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오늘 풀어갔던 방법과 같이 기도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리고 모세를 도와줘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영적인 대결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우리가 부딪혀온 문제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면서 도전해 나가는 사람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늘의 여호와 니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전한 긍정적 경험이 내 삶에 계속 연속되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좋은 성공의 이미지가 계속 승리해 보았던 그러한 성공적 노하우가 성공해 가는 사람만의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재능들이 계속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한 짓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미가 지나갈 때 그 거미 뒤에서 거미줄이 쭉 나오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그 흔적에는 모든 게 죄악투성이고 죄뿐이라는 걸 알고 이 죄악 가운데 반드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의 멸망이 작정되어 있으므로 그 운명에 너희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서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건 무엇이겠어요? 어찌할꼬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 구약 성경 율법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강조한 건 뭐냐면 가르쳤던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반응이 뭐냐? 회개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할꼬?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상상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든지 다 그건 공상이고 자기의 마음속의 유안이지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시험 보러 가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갈 때 막 소원합니다. 이번 성적이 좋아졌으면, 이번에는 틀린 것 없이 만점 맞았으면, 다 그러죠. 그 결과가 다 만점 맞아가지고 다 성적 좋아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칭찬하고 그럽니까? 소원과 염원은 좋았지만 한번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후회하고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아이의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막히는데 그걸 모르고는 그냥 혼자 상상만 하는 거죠. 응? 엄마 모르게 TV도 많이 보고 게임도 하고 필요 없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그리고 시험 다 보냈다가 시험 날짜는 닥쳐와서 공부는 제대로 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좋은 거죠. 성적이 안 좋은.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는 100점을 맞으려고 그냥 100점이 어떻게 막 펜만 아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100점이 나오기를 바라요. 또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도 그래도 IQ가 괜찮은데 똑같은 친구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옆에 그 친구 커닝합니다. 그리고 틀린 답을 또 써가지고 나니 화냅니다. 니 때문에 틀렸다고. 이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이다니까. 오늘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단번에 그냥 그 능력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내 안에 이 죄성이 막 폭발해서 나옵니다. 이게 막 터져 나와요.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 죄성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막 고백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가 진행되어서 이게 지금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도 천국도 마치 티켓 사가지고 가듯이 쉽게 갈 것 같지 너무나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는 이만한 부흥이 빠르게 왔던 것이 그 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반 세계 사람들 알지 못하는 비결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교회거든. 새벽 기도 속에 저력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아주 기도에 있어서만 세계에서 대단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식어집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길게 기도를 못해 할 말이 없어요. 딴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면 좋은 일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기 이 기도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구약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절제절미 위기에 써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천사인 줄 모르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얼마나 씨름합니까? 씨름하다가 상처와 화철에 이어는 이 환도뼈의 힘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절여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는데 그 순장을 마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인류가 태초부터 지은 죄악을 그리고 우리 후손까지 영원히 인류가 지은 죄악들 혼자 그 짐을 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영육간에 그 저주를 담당해서 죽으셔야 하니까 그게 너무 중압감이 커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제발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기도 좀 같이 하자. 주님이 얼마나 머무르면 주 기도했더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그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별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기도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고 주님께서 기도하시 그런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내용도 다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 하면서 뭐냐면 좋은 것이었어. 예수님 왜 이렇게 길게도 기도하실까? 또 주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실망시키는 말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죽고 인자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다른 데 한 번 기도하고 가시더니 오늘은 3번이나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도 안 한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속죄의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어떤 놈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어떤 놈은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면서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대다수 다른 제자들은 그놈아 나 살려라 그런 말이죠.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땀이 핏방울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영적 승리를 딱 이루신 주님에게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죠. 그리고 영적 승리를 이루신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초연합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핍박도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달게 치고 당당하게 나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그 배은망덕한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너희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주님 본받아서 그때 정신 차립니다. 청개국 우리처럼. 주님 떠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진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자기의 주인이고 스승이신 주님이 앞에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걸 자기 눈으로 다 보고 승천에까지 보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는 주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열흘 만에 승천하신 열흘 만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지 못한 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건 뭐냐면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진짜 믿음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건성으로 흉내만 내고 항상 갔던 거, 교회 방석만 달아지도록 맨날 흉내만 내고 갔던 거.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방석이 몇 개씩 떨어졌다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 산에가 산기도 해가지고 소나무로 몇 개 뿌리를 뽑았다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우리는 편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이 자리가 좀 불편해. 그냥 소파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죠?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하겠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시끄러워서 못 온다 하고 또 저기 안 틀어놓으면 또 옆에 사람 들을까 무서워서 못 오겠다 그러고 말이죠. 별 생각 다 해요. 누가 너네 기도 듣고 앉았겠어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풀어가는 그의 힘과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가 된다고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나온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너라. 지금 아이들이 새벽기 나올 그런 습관이나 행편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라 그랬습니다. 꼭 나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방법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그런 자세에 있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 될 수 없고 새벽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 그 사람은 영적 생활에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루를 열어가는 이 첫 시간에 이 새벽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자고 나면 내 몸의 모든 병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풀려나서 최상의 컨디션이 될 때는 새벽이에요. 하루 동안 활동을 뛰어다니면요 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있는 뼈의 연골들이 다 납작 눌러져 가지고 0.8mm가 키가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고 나면 이게 싹 펴져요. 그래서 자고 나면 아이들 키가 크는 거예요. 키가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공격받고 상처받고 그 괴로웠던 게 자는 순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마음도 순수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서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최상의 베스트를 가지고 우리의 첫 시간에 첫 열매를 주님께 그 몸을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우리 몸이 교통하려면 바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고 난 첫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때보다 3시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2시간 딱 나와요. 큰절에 기도하고 새벽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맑은 영의 상태로 지금 만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목회자 먼저 준비하지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날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밤늦게까지 TV 보고 있다가 사람 만나고 막 술 먹고 있다가 주일 정신없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드리니 그게 예배가 드리지겠어요? 엉망진창이지. 거기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면 큰일 나요. 왜냐?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았으니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가서 성화돼가지고 영적인 인격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주의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종로를 하는 그런 상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들 중에서 은혜 받았다고 날뛰어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 뭐라 하냐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양신.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악하고 음란한 폐악한 시대에 막 마귀가 날뛰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나가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삶에 조절해야 돼. 금요일 오후부터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막 금요 기도에 나오고, 토요일날은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자면 안 돼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때야 자면 안 돼. 바로 이제 나와서, 주일학기를 돕든지 앞에 쓰레기를 줍든지 교회에 와서 주차 그것을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 가지라도 하면서 영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심은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자기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위하여 심을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려 하는 그 나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래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인데 그날에 사단이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자녀하고 심정을 상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막 지나가는 차에서까지 시비를 건다고요. 펑크가 나든지 접촉사가 나든지 그래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가운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일주일의 성공의 딱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 시작한 첫날인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의 성공은 이 새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 매순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승리를 축적시켜서 이 영적인 영역이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혼의 학교이고 배우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교회는 영혼의 훈련장이에요. 오늘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싸우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훈련장이라는 거죠. 태능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철학 목동에서 시작해서 일국의 왕이 되고 그 당시에 세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다윗은 이 새벽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시로 썼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앞에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깨우니까 영역이 있는 그가 영적인 판단과 지각이 있는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출입해야 할지 어느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지를 다 알아가지고 모든 싸움에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싸우면서 한 번도
조금도 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있는 거장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은 사람 되어야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내면에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화된 이 나의 가운데 나의 모든 죄성과 죄의 흔적들과 죄의 열매들이 다 내게 벗어지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네? 왜 내 삶 속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영혼의 열매가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까지 내 말을 안 듣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자기 자신에 잘 봐야 돼. 원인이 뭐냐? 다 그게 자기 나의 탓이야. 내 자신이 그만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지만은 기도할 때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정화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죄로 상해 있는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내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들 절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영혼의 정화된 능력과 성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소심해서 한 걸음도 전진하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타개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새 차 바꿔놓으면 그 새로운 차에서 막 그 엔진이 기름만 공급하면은 불을 뿜고 거침없이 달려나가듯이 거듭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가는 길에 영육간에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직장 구원의 역사가 그 지역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기까지 내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까지 오늘도 기도를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성 있는 영역 있는 주의 종들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삶의 그 근본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으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기도하는 영성과 체질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주의 영역 있는 종들로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루어가는 이 시대 주의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